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49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했죠.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전에 보면 정죄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단정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정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누가 너 죄 지었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같은 말도 듣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판단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합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안 짓는다고 판단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나는 그거 안 보겠다라든가 안 진 걸로 해주겠다든가 하는 것은 그 오판이겠죠. 잘못된 판단.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시겠는가?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오판이 아니라 제대로 판단해도 정죄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2절이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골자만 보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이 요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신자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해방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정죄의 영향 가운데 놓일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신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3절과 4절이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정죄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죄의 대가니까. 그런데 그 죄의 대가, 죽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는 관계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자, 사망은 누가 상대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상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선언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절에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을 다시 이렇게 음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은 사망의 위세 앞에 떨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5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깊이 설명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신자란 그렇게 정죄함 받지 않는 신자의 정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성령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5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영이라고 나오는 말은 성령으로 바꿔서 이제 의미를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그럼 11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5절에 이렇게 대조가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의 지금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 해방된 사람,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자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어져서 나오길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란 우리 몸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사람, 죄의 위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이 대조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권면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말하기 위해서 대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같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대조는 신자에게 펼쳐진 사실, 그들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하기 위한 대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자를 설명할 때에 신자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늘 교회 생각만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세상 만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더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그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사를 죄의 욕망,
죄의 세력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에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6절에 또 이어지기를, 그렇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신자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여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망으로 귀결될 일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자,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생명이 자라나고 꽃피고 생명력이 꿈틀대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참된 평안을 맛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죠. 9절을 보시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위세에, 죄의 위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영에 있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에 있다. 이 영은 성령으로 바꿔서 읽는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그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겠죠. 성령의 내주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이로써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성령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이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불모지 같은 우리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이 오시는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9절의 설명에 따르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이제부터는 그가 어디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로 불쑥 튀어 들어가든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깥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무언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느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성령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10절에서 그 설명을 이어갑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신자라면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은 성령이라고 바꿔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 삶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삶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 생명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생명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 존재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죽음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몸이지만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안에는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 아니, 앞서 말했듯 생명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서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에서 성령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고 성부도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5절부터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제 그의 인생은 성령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과 관계를 맺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럼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성령께서 생명이시니 우리 삶에 생명의 빛깔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생명에 젖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봄이 되어 연두빛이 짙어지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가르침에 따르면 연두빛이 짙어지는 것을 보시면 거울 보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처럼 신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빚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의무,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의무나 책임은 어떤 시간의 영역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냐면 미래와 관련된 일이죠. 이제부터 해야 할 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자로서, 성령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우리가 채워가야 할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채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새 번역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 밑에서 신음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자, 우리 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 같은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살게 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요점은 신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지 않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넘겨질 존재가 아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몸의 행실, 죄의 위력과 싸워나가며 너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마치 좀비처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딘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도 능동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성령의 일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 것이다. 그렇게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살아라 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도 우리 꼴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사는 일, 사는 것처럼 사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물을 수 있는데 이어지는 14절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14절에서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저 구석으로 밀려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축 처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아빠라는 말은 우리 아빠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아람어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아빠는 아람어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이니 우리가 어찌 죽음에 사로잡혀 죽음에 무릎 꿇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져 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조건절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속자냐면 물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자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달리 번역을 하면 공동 상속자라고 표현하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절이 더 붙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앞에 이어지는 내용과 붙어있는 내용이죠.
자, 골자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 삶의 어려움, 힘든 것, 즉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18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를 22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만일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체 피조 세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내 코도 석자인데 옆에 이웃의 슬픔을 돌아볼 틈도 없는데 이웃의 슬픔 정도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의 슬픔을 바라보란 말인가 싶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런 영역이 펼쳐져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떤 것인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피조물의 상황을 보면 그 고난이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음이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피조물이 무언가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만물을 가리킨다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피조 세계 전체를 사람처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에게 고대함, 몹시 뭔가를 바라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모습으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 꽃이 만발을 하고 잎이 푸르러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구나 싶은데 성경은 여기 피조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은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몹시 바라서 애타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눌려있지 않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탄식이 피조 세계에 만연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자, 신자들이겠죠. 신자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신자는 누구였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겨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존재인데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 같은 감동이 있는데 우리 존재는 생각보다 큰 모양입니다. 신자들이 나타나기를 이 피조 세계는 내내 바라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나타난다면, 신자들이 나타난다면 무언가 신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호일까요? 이렇게 끝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눌려 신음하다 그칠 존재들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신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한데? 20절에 피조세계의 현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함에 굴복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허무함이 무엇일까요? 덧없음, 의미 없음, 가치 없음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도다. 아무 데서도 가치가 없도다. 바람이 한번 불면 그저 흩날려 버릴 그런 존재로구나 같은 것이 여기 말하고 있는 허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계 전체가 허무함에 눌려 묶여 있다고, 굴복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상태를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도 그와 같이 허무에 엮여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들의 신음은 신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소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소망의 내용이죠. 자,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그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해방할 수 있겠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노릇의 반대, 영광의 자유, 영광이겠죠. 자, 굴복하여 묶여있는 것의 반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에 속하여 속박되지 않고 자유하게 존재 자체의 빛을 비출 수 있겠구나라는 신음이, 그런 바람이 온 피조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통이란 말은 한 단어를 추가해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온 피조세계의 고난, 이 고난은 그저 죽음에 무릎 꿇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이 실현되기 위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를 되찾을, 가치를 되찾을, 존재의 의의를 되찾을 그런 과정으로 오늘의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 우주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은 피조세계, 인간을 제외한 피조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자, 모든 사람들 인생에 대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인생이 참 바람 같은 것이로구나 라고 느끼죠.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순간 다가올 뿐 우리 모두 인생이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그 해방의 시도들을 하지만 그것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청년부의 많은 관심은 연애와 결혼일 테지만 인류 모두는 잠재적 싱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내 같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결국은 혼자 남겨질 존재들이라는 것 인류 모두가 알고 있죠. 자, 피조세계처럼
그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그런 고대함이 뭔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첫 열매를 맛보긴 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신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전히 기다리는 바가 있습니다. 양자 되는 일, 자녀 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 몸은 이상스럽게도 죽음의 세력에 무릎 꿇는 것 같은데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조차도 생명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피조 세계처럼 우리도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여 그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찾으려고 애써봐도 조짐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조짐을 찾으려고, 무언가 잘 되는 신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참고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고통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조짐이 없는 하루,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하루, 낙이 찾아지지 않는 하루를 견디는 것, 우리에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여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슬퍼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 땅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슬프십니까?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 그와 같은 우울함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울은 오히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자로 산다는 것은 늘 웃고 즐겁고 늘 감사거리가 찾아지는 일만이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슬프시면 슬픈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결국 이 땅에서 삶의 결말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셈이 됩니다. 오늘 많이 우울한 조언이 있으시면 우리 주의 국가대표라고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우울을 경험할 때 무엇을 확인시켜주냐 하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계에 우리가 무언가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조 세계에 우리가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맞다, 그 신음이 맞다, 우리는 고대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받고 있는 우리는 좀 더 깊은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민감함을 가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 무엇을 만나시든 그 신음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밖에 이 봄날에 나가면 저 수목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연두빛이 아름다움과 뽐내고 있는 중이 아니죠. 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자연이 웃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로 기뻐한다고 나뭇잎을 내는 줄 아느냐? 이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지금 눈물의 탄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생물도 울고 무생물도 울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에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 묶여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슬픔과 고난을 당하느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찬란함은 비유하자면 마치 박물관에 가서 몇 천 년이 된 금관의 금빛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모두, 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모두가 하나님께로 이끌려가게 될 그날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우리의 고대함으로 그런 증언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자라면 이 세계를 품 안에 품고 그 실현된 자리에 이르도록 이 세계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동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할 바일 것입니다. 피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셔서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의 정죄감, 자책감 같은 것 풀어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맛볼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세계, 주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가 자리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소망을 품고 살아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지금은 말 못하고 지금은 표현하는 이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기뻐하는 그 복된 날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